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부사 하나를 넣는다면 다시라는 말이죠.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알게 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에 복복자의 소리음 또는 소식음, 여기서는 소식으로 훈을 새긴다면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두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한 단어로 gospel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고대 영어의 god는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스펠이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god에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의 더블 L 중에 뒤에 L을 하나 더 탈락시키고 합해 놓으면 가스펠이 되는데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그리스어인데 그리스가 헬라 문명을 발상지가 되기 때문에 헬라어라고도 하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정말 발음 찬양대가 대단히 좋습니다. 거의 신대원 수준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복되다. 앙겔리온은 소식이에요. 합해 놓으니까 복된 소식이 되죠.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키텔 사전이라고 12권짜리 방대한 사전이 있습니다. 12권 합해 놓으면 이 정도 됩니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논문 한 편이 수록되어 있는 대단한 사전이죠. 거기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알려주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의 전쟁에서 국가가 패전을 하게 되면 국민들 전체가 집단 학살을 당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교회사에 따르면 말하는 짐승, 사람 대접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짐승 정도로 여겼고 하찮은 목숨, 짐승처럼 목숨을 대해서 쉽게 죽이기도 했어요. 여성 노예들이 당했던 그 폭력은 말로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 전쟁에 진다는 것은 죽지 않으면 그 지긋지긋한 노예로 남은 일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진짜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이것을 제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BC 490년에 있었고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 할 때 그 바사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병력도 많고 전투의 경험도 많은 페르시아의 승리로 예측되었고 아테네 시민들은 군대를 전장으로 보낸 다음에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투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전투였습니다. 아테네가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군에는 뛰어난 사령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은 총명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열세이지만 저 강력한 페르시아에도 약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 파악을 통해 페르시아는 정면은 강하지만 측면이 약하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자 모든 전투의 역량을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기는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때 페르시아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의 전사자가 단 192명.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죠. 페르시아는 퇴각했고 이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는 이겼습니다. 아테네 군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리의 기쁨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게 하여 한 명의 병사를 차출합니다. 그의 이름은 파이데피디스. 그는 약 42km를 논스톱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안하게 있고 시민들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멈출 수 없죠. 그는 논스톱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는 일화가 들려오죠. 헬라어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호하고 감격하고 기뻐했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해하려면 아테네 시민의 감정으로 여러분이 이입이 돼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제가 한 번 더 헬라어로 맨 마지막 단어를 외치면 여러분이 한번 아테네 시민의 심정으로 돌아가 환호하고 박수치며 발을 구르면 좋을 텐데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됐나요? 감사합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와, A+입니다. 이렇게 기쁜 게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기쁜 건데 이 기쁨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노예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단어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일생을 마귀의 노예로 살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단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큰 첫 번째로 복음의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소식인데 복권에 당첨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사람이 살고 노예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신앙의 기초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믿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 예배당의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평안하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기초인 복음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죠. 대략 두 가지에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단 앞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 앞에 무너집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시련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목숨을 바쳐 순교할지언정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2절 함께 읽어요.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받는 겁니다.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에 hold 붙잡는다, fast 꽉 단단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잡지 않죠. 꽉 붙잡죠. 이거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만이 내 죄를 속죄하고 구원한다는 그 믿음으로 꽉 붙잡을 때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걸 믿고 꽉 붙잡는 거,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속죄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지만 그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갈수록 우리 인생이 보람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죠. 100년 전에 저 북한의 평양은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던 정말 복음화율이 높았고 선천은 제일 높았습니다. 주일날이면 시장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철시가 이루어졌어요. 이 선천 외곽에 곽부라는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무당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일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무당이 이랬답니다.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나 가라 하고 쫓아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쳤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얘기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를 나갑니다.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구원받게 돼요. 근데 이 집의 아들이 정말 청명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성구를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을 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참고로 소요리는 중화요리하고 다릅니다. 중화요리는 재료 요자를 쓰고 소요리는 중요하다 할 때 그 중요할 요자를 씁니다. 중요한 진리를 107문항의 문답 형태로 목사님은 질문하고 성도들은 답하면서 배우는 신앙교육 교재죠. 이거를 다 외우는 거예요. 감동을 받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이 아이에게, 이 청소년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어요. 조금 하다 갈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졌는데 사택으로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고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받기 어렵습니다. 1927년도에. 그리고 이분이 귀국해가지고 연희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해요. 1950년도에는 6.25 전쟁이 나자 지금의 교육부 장관인 문교부 장관이 되고 군목제도 창설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한 분이에요. 19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되는 1957년도에 초대 총장이 된 분이 이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가 백무당의 아들이에요. 어쩌면 이분도 아버지처럼 무당으로 일생을 살았을 수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 가문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쓰임받은 것이죠. 오늘 전국에 한 197명의 총장들이 함께 모여서 대학교육협의회 총회를 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참 좋은 교제를 나눴어요. 췌장암 전공하신 의대 교수님이 총장님이 되셨어요. 와, 총장님 얘기하시는데요. 연세대학교가 26만 평인데 신촌에 이게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살 때 관리들이 그랬대요. 아니 이 학생이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26만 평이냐. 앞으로 우리 대학은 이 캠퍼스가 부족할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해안이 놀랍죠. 놀랍죠. 107년 전에 사왔던 마스터 플랜이 연세대학교 지금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와, 그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대단하죠. 그 중에 한 분이요,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연세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어른이시죠. 저분이 무당의 아들 출신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의미 있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능의 세 번째는 행복의 출발. 복음의 기능
첫 번째 신앙의 기초, 두 번째 구원의 근거, 세 번째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럼 큰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십자가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도 복음을 말합니다. 1절에서는 복음, 2절에서는 내가 전한 것,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 각 절마다 주제어가 빠지지 않는 매우 논리적인 전개를 학자 출신인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이 복음이 뭐냐? 먼저는 성경대로입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대로는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실패한 혁명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였던 것이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속죄제사의 그 상황들을 시연해 드렸죠. 그 양 어디 앉았죠? 어제는 이쪽에 앉았는데 오늘 이쪽에 앉은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잠깐만 일어나세요. 예, 형제가 어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저 대신 역시 머리가 양모하고 비슷합니다. 많이 곱슬려요. 앉으셔도 됩니다. 속죄제사를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예표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선언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임무를 완수했다, 우리의 죄값을 완불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속죄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냐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습니다. 영을 맑게 하려고. 익히지 않은 생으로만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눕지 않고 주무셨어요. 장좌불와, 앉을 자자 누울 와자, 길게 앉아있고 눕지 않았다. 얼마 동안이요? 10년이요. 혹시 이 자리에 장좌불화에 들어가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수행을 했으면 이 사람의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 불교는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그 열반송은 이렇습니다. 내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중생의 머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라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8,008km밖에 안 돼요. 10km도 안 되는데 이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 고맙습니다. 강사를 도와줘서 내 죄가 수미산 112만 킬로미터를 넘는다.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1000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정직하구나. 수행은 속죄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수단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올해로 3월 16일이 되면 목사 안수 받은 지 38년이 됩니다. 올해 4월이 되면 전도사로부터 목회 사역을 한 지 42년이 됩니다. 이 정도 목회를 했으면 제가 완전히 거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옛날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수행으로 저의 죄를 없애고 구원받는다면 박성규 목사도 불가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처럼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맞습니다.
수행으로 죄를 완전히 없애고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잠시 여기서 곁길로 나가면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입니다. 4학년 올라갑니다. 성철 스님은 따님만 있었고 아드님이 없었는데 수양 아들을 삼았는데 그 수양 아들의 손자가 저희 학교 신학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총장실을 불러서 커피 대접하면서 어떻게 믿게 됐냐 그랬더니 고등부 목사님이 훌륭했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학원에 갔더니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더래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고등부 부목사님이 학원으로 와가지고 신방하면서 피자 사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친구들이 가자고 했대요. 피자 먹으러 가자. 갔다가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거기서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라고 하니까 그게 징검다리가 돼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왔는데 또 마음이 또 열렸는데 여름 수련회가 또 열려가지고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죠.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군에 갔어요. 이제 일반 대학 지나가고 군에 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래요. 더 배우고 싶다. 성경 잘 가르치는 신학대학이 어디냐? 총신대학교라고 그래서 우리 대학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신학과를. 근데 다니다 보니까 3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4학년 올라가거든요. 이제 신대원 가겠다고 합니다. 성철스님의 증손자가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어떠냐 그랬더니 어머님의 아들이 신학대학을 가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고 지금 진주에 우리 교단교회를 다닙니다. 아버님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버님은 아직 안 믿는데요. 근데 부인 되시는 이 우리 형제의 어머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본인도 성경인데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시도한 것은 만화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 믿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죄를 없애지 못해요. 박성규 목사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목회 42년 전도사로부터 해도 죄성 없어지지 않아요. 좀 더 성화됐을 뿐이지 연약한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말틴 루터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이분은 로마 로만 캐톨릭의 신학 박사였습니다. 신부요 수도사였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십자가를 믿어야 되지만 인간의 공로를 쌓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업적을 쌓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말도 못하게 고행을 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친구들이 말렸어요. 말틴 너 모아. 더 수행하면 너 건강 잃어버려. 그래도 속죄 은총을 깨닫지 못해요. 이분의 돌파구는 로마 성지순례였어요. 근데 로마 갔다가 추기경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더 실망을 하게 되죠. 마지막 희망은 라테란 성당, 다른 이름으로 성요한 성당의 중앙계단의 이름이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가보니까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는 하얀 대리석 26개를 떼어다가 거기다 붙인 거예요. 총독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던 그 자리, 우리 주님이 섰던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 참 그럴싸한 전설을 쓴 거예요. 그걸로 속죄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26개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도 속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 그가 성경을 연구하던 검은색 탑, 블랙 타워에 들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결정하였노라. 이 고린도서,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그리고 로마서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루터는 그냥 진짜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의 공로 수행으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속죄받는구나. 이게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근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 신앙의 회복을 마르틴 루터가 한 것이죠. 성철 스님, 마르틴 루터 수행할 대로 수행을 다 했지만 그걸로 속죄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목을 했을 때 1997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펜타곤 미 국방성 육군 군정감실과 미 육군 사관학교와 군목들을 훈련하는 미 군종학교 채플린 스쿨을 방문하고 하루는 뉴욕 투어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뉴욕에서는 대기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5분 이상 정지된 상태에서 신호 대기가 아니라 차를 시동을 켜놓고 있으면 벌금이 $3,000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때가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미국 살려면 미국법 지켜야 되고, 태국 살려면 태국법 지켜야 되고, 이라크 살려면 이라크법 지켜야 되고, 천국 살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법이요. 그게 뭐냐면 대속법이에요. 어제 저 아들이 저 대신 죽은 이 대속의 법만이 우리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아들 11조 했습니까? 내일 그래요? 꼭 하고 쓰셔야 돼요. 예. 대속법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루터는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 그 옆에는 라틴어입니다. 심을 동시에 유스투스 의인, 에트 그리고 페카토르 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한자 문화처럼 독일은 라틴 문화이죠. 의인인 동시에 죄인.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은 분명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박성규 목사가 고백한 것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값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 복음이라고 본문 4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4절부터 58절까지가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까지가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성경대로. 그러니까 바울이요 정말 탁월한 문장가이죠. 성경대로 십자가, 성경대로 부활. 병렬 구조를 통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임을 명쾌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붙자의 살활자 부활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만을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부활까지가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복음임을 오늘 본문 4절로 그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의 부활이죠. 가을의 유실수에 과일 하나가 딱 맺히면 이 과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건 첫 열매고 수많은 과일이 맺힐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의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51절의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라스트 트럼펫 소리에 순식간에 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52절에 보면 부활과 변화가 나오는데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붙자의 살활자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우리들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부활입니까? 변화입니까? 변화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묻힐 때는 썩을 몸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다시는 죽지 않는데 암 걸려서 성인병 걸려서 고생하며 영원히 산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43절 하반절부터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몸은 병들고 노화되고 죽는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노화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때는 괜찮아요. 혈액 투석하는 분들 그때는 괜찮아요. 성인병 있는 분들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암도 없고 그 질병이 하나도 없는 강한 몸이에요. 흰머리 소녀들 염색 안 해도 윤기 있는 머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중년의 부인들 보톡스 안 맞아도 팽팽한 얼굴, 주름이 사라진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머리 빠진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 머리 다 복원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마음은 욕된 마음, 욕된 몸이에요. 목사인 저도, 신학대학 총장인 저도. 그러나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기서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성화가 완성된 영광스러운 영화의 몸으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입니다.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32장에 보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만든 아주 좋은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고백을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 신학과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신체들은 흙으로 돌아가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져서 영혼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요. 여기 의인들은 신분이 의로워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뜻입니다. 성도들은 죽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몸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죽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죽었는데 욕된 마음을 다 가지고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진다고 관련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세요. 온전히 거룩해져. 할렐루야. 우리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여기 말하는 구속은 체포한다는 영어의 arrest가 아니라 구원한다는 redemption입니다. 영어로 구원을 기다린다. 신체의 구원까지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그것이 곧 부활인 것입니다. 전인적 구원이죠. 성경은 영혼만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을 가르치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악인들의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고초와 전적 흑암 가운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은 그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신체와 나노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구천을 떠도는 것은 동양 사상이지,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다. 제사상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부모님의 흉내를 내는 악한 영들, 성경은 악한 영의 기원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타락한 천사들로 봅니다. 우리는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본다면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에서도 잘못된 사상이고요, 성경적인 사상은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지 제사상을 받으러 올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번 설날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내인데 형들이 제사 지내는데 돈도 안 내고 가지도 않으면 전도의 길이 막혀요. 꼭 여러분들이 형들보다 제사상 준비하는 돈을 더 내세요. 그리고 밥 먹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예수 믿는 것들 싸가지 없다고 욕먹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가도 되냐고 허락받고 와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신체와 나노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천을 떠돈다는 건 동양 사상이나 서양의 다른 사상이지 성경적 가르침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하기 위해서 그 순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 나왔죠.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변화인데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네, 박성규는 박성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김 목사님 멋지다고 젊다고 김 목사님 몸으로 부활하면 김 목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다른 품질을 가지는 거죠. 죽지 않는 품질, 병들지 않는 품질, 그리고 죄성을 완전히 이긴 영화의 몸의 품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을 축복해 볼까요? 그날에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시작. 그날에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지휘자님,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그때 수염도 아주 더 멋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되고, 이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부활을 기다리느니라,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서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성경 전체는 전인적인 구원, 영혼과 육신까지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부활한 몸과 천국 간 영혼이 합해져요. 성도의 부활 다음에 지옥에 있는 불신자의 몸과 그들의 부활한 불신자의 몸과 지옥에 있는 불신자의 영혼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치욕의 부활이라고 나옵니다. 계속해 볼까요? 시작.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고 그들은 치욕의 부활이죠. 저주의 부활이죠. 계속해서요. 예, 완전히 거룩해진 몸을 우리는 갖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두 번째 내용,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님,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어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따님이신 이민아 변호사가 남가주 사랑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많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어령 박사님과 부인 강 박사님이 LA로 오셨어요. 오정윤 목사님이 멀리 출타하셔서 수석 부목사인 저에게 이민아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와, 한국인의 최고의 지성인한테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막 이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며 갔죠. 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종이를 꺼내서 다리에 와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박사님,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와, 보통 분들은 이러거든요. 영접하기 싫으면 아이 저 다음에 할래요 이러는데 이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문학가다 보니까 표현도 문학적으로 하더라고요. 허스키한 목소리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네요. 멋지더라고요. 거절도 문학적으로 하더라고요. 아직은 저항감이 있네요. 3, 4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떠오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헤어졌는데 한 3년 후에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어령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국민을 위해 한 대기자는 이 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인의 최고의 지성인이 지성 후의 세계가 영성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쓴 책이다. 동양인의 지혜서인 노노를 내려놓고 성경을 붙잡고 쓴 책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이 책을 사서 읽다 보니까 151쪽에서 이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소개해드립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맞죠?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의 타이밍을 맞추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맞아요. 지금 고쳐줘도 언젠가는 죽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도표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설명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전도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려놓고 우리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들, 대학 조직신학 교수님들의 감수를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죽음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없어진다, 소멸된다라고,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C.S. 루이스는 그랬죠. 여러분 저의 부고를 듣는다면 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에 분명히 실존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없어진다, 영면한다, 영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깨어나는. 소멸된다?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에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은 헬라어의 타나토스라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타나토스의 근원적인 의미는 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분리로 이해할 때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죽음이 분리로 이해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들어오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 분리로 이해할 때 영적 죽음이 이해됩니다. 두 번째 죽음인 육신적 죽음도 분리입니다.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는 나의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순서로는
세 번째지만 거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출발을 육신의 사망부터 치기 때문이죠. 영원한 죽음도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에서 벌받으며 사는 거. 그래서 죽음은, 성경의 죽음은 분리로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1번과 2번의 죽음은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 그리고 이 상태도 완전히 망가지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편의상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 분리가 일어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에 들어가게 되고 영혼은 즉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속죄받은 사람은 죽자마자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표현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니고 죽자마자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천주교의 교리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연옥을 가야 돼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연옥 들어가서 죄 씻고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연단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십자가상의 강도가 가야 될 곳이 낙원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연옥인데, 예수님께서 연옥 갔다가 오라고 하지 않고 네가 오늘, today, tomorrow도 아닙니다. today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연옥 교리는 틀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죽자마자 성도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못된 사람도 그 은혜로 우리는 죽자마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 주 예수라.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왕이라고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 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상의 강도의 고백은 너무나 짧았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있는데 됩니다. 당신의 나라 소유격이에요.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왕은 유대 개념의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죽자마자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십자가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갑니다. 십자가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대전중앙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다녔는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에는 형들과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한 형님이 이기풍이라는 형이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랑 똑같죠.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평양에서 6.25 때 월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대전에서 태어난 저보다 2살 많은 59년생인데도 너무나 사투리를 잘하는 거예요. 평안도 사투리를. 근데 그 무렵 아주 흥미로운 샴푸가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쓰는 베이비 샴푸라는 샴푸예요. 애경에서 나온 건데, 아이들은 샴푸하면, 머리를 감으면 눈을 뜹니다. 무서워서. 눈 감으면 무섭기 때문에 눈을 뜨면 샴푸물이 들어가면 눈이 따가운데, 이 베이비 샴푸는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운 거예요. 그 광고가 노래였어요. 뒤에는 문장 하나를 낭독하는 거였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내 형님이 이것을 이북말로 한 거예요.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까리 불아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쓰리디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같이 되면 되오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고단해서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격려하면 어떨까요? 하이파이브 할 때 눈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눈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속죄받았기 때문에 죽자마자 십자가상의 강도도 낙원, 하늘, 천국 같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음부, 지옥의 다른 표현인데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의 이름을 들어간 걸로 보아 신약학자들 가운데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옥에 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십자가를 믿었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결판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지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상을 받으러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조상제사하면 안 되고 추모 예배로 바뀌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동기간들에게 친척들에게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 사랑위에서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재벌의 며느님이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인데 예수님 믿었어요. 왜 믿게 됐냐면 요 도표 때문이에요. 왜 믿게 되었냐면은 그 둘째 며느리예요. 큰아들 며느리 있고 둘째 아들 며느리인데 큰아들 며느리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집사님이니까 이 제사상을 안 받던 거예요. 사실 제사 제대로 지내려면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5대조니까 10분이에요 1년에 10번 그 다음 명절 때 이런 거 다 하면요 12번도 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며느리는 뭐 제사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자기는 신앙 양심 때문에 제사를 받들 수 없다 거부하니까 이 제사를 이 봉제사라고 하죠. 제사를 받드는 게 둘째 며느리한테 온 거예요. 이 둘째 며느리가 열받은 거예요. 저 예수 믿는 형님이 힘들다고 나한테 떠넘겼다 오해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보니까 우리 형님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랬네. 거기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번 설날에 제사 드려요 말아요? 예, 여러분이 주도권이 있으면 이번부터 없애고 주도권이 없으면 절하지 마셔야 돼요. 돈은 더 내도 절은 하지 마세요. 음식은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는데 내일 밤에 나오시면 왜 먹어도 되는지 나와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족권을 하고 제사가 추모 예배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천국 가는 유일한 방편은 십자가로 속죄받는 것. 저 아들이 어제 저 대신 죽은 것 떠올리면 돼요. 예. 형제 청신대학교 꼭 와요. 신학대학원 알았죠? 아주 좋은 목사님 될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예. 꼭 와요. 기도해요. 예,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나 지금은 천국과 지옥에 영혼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 상태고 입장할 사람이 다 안 들어갔어요. 우리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초림의 주님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재림의 주님은 사자처럼 악한 것들을 진멸하며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그날이 오는 거죠. 재림, 세컨드 커밍이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재림의 날짜 시간을 말하고 무산시킴으로 재림이 희화화되고 재림이 조롱받고 있지만 아니에요. 재림은 구원이 완성되는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동정녀 탄생이 이사야 7장에 한 번밖에 없지만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진 것처럼 수 없는 재림의 약속을 하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복음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이에요.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은 지옥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의 영혼이 지옥 안 가고 나중에 부활할 때도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꼭 전도해야 되죠. 올해는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 전도해야 돼요. 젊다고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수교육 받을 때 5명이 순직했어요. 20대 꽃다운 나이의 장병들이. 젊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하루빨리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인도하고 꼭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순간은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 찍으십시오. 네, 최후 심판. 제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귀는 저를 고발할 겁니다.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도 지냈고 신학대학 총장도 지냈는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몇 월 몇 실 몇 시에 이런 잘못을 쫙 나열하면 저는 고개를 떨구겠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변호해 주세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박성규가 그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근데 박성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충성을 했기에 이런 상을 주심이 마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오면 각 사람의 행함대로 보응하리리. 보응이 뭡니까? 갚아주는 거예요. 충성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죄 면제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을 그대로 보응하는 거죠. 히틀러하고 김일성은 보통 불신자보다 더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동북교에서 충성한 것, 저는 어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려웠던 순간 교회를 붙잡았던, 지켜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과 수고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안 믿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의 행함대로 보응하니까 히틀러, 김일성, 이 사람들이 진짜 힘들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 거예요. 몸까지 연합돼 가지고. 이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도표예요. 이제 한번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왜 복음이냐? 십자가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생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자마자 우리의 갈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복음이냐?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이 연합되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몸까지, 그것도 죽지 않는 몸. 흰머리를 다 까만 머리로 바꿔주시고, 이 굽은 허리도 다 펴주시고, 빠진 머리도 다 복원시켜주시고. 우와,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여튼 그때 진짜 멋지실 거예요. 와, 눈부실 거예요, 권사님. 와, 너무 멋지실 거예요. 와, 눈부셔서 제 눈이 멀지 몰라요. 와, 우리 장로님들 흰머리 다 복원되시고요. 멋지실 거예요. 와, 무엇보다도 우리 몸까지 거룩이 완성된 영광의 몸을 입는 거죠. 지금은 사실 우리는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싸우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이 고단한 인생의 놀라운 승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기말고사에 꼭 나오는데 다 찍어두셨죠? 아직 못 찍은 분은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복음의 뜻이었어요. 두 번째가 복음의 기능이었고, 세 번째가 복음의 내용인데 십자가 부활이었고, 그것을 압축한 도표가 이겁니다. 와, 여러분 이제 다 정리가 되신 거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마지막이에요.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당 문을 열고 오가고 예배도 드렸지만 진짜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분명한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확신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이 있는데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이제 성도들에게 물어봤죠. 목회할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의 어느 구절이 구원의 확신이 됩니까? 너무나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멸망치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 약속 지키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예수님 믿은 사람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고 우리 막내 여동생이 4살 때였어요. 영남매가 가난한 집에 단칸방에 살면서 저녁에 호떡도 사다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동생들 위로하고 그러는데, 이 가끔은 저희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 뭐냐면 막내 여동생을 좀 괴롭혔어요. 우리는 엄마가 낳았지만 너는 다리 밑에서 좋아한다. 그럼 얘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어린 막내가 4살짜리가 자기는 엄마가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다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저 6살 때 새벽에 소란에서 깨보니까 막내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산파들이 오셨잖아요. 그 산파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은이더라고요. 그 은저울에 제 막내 동생을 집어넣을 때 쭈르륵 미끄러 들어갔던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속였어요. 이 나쁜 오빠와 누나 언니들이죠. 뭡니까? 분명히 제 여동생 인규가 우리 엄마 딸이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구원도 확신이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강의 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지만 구원에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중요합니다. 꼭 이제 오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을 돕기 위해서 6월절의 그 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이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예요. 넘어가고 확실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아시는 대로 파라오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한다. 거부하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이 6월절 양을 잡은, 저 형제가 저 어제 죽은 것 같은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체를 죽일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는 차원으로 장남과 처음 난 동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었다는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집의 상징은 대문이니까 대문의 좌측 기둥, 우측 기둥, 그리고 임방. 그러니까 요즘 영어로 말하면 도 프레임의 왼쪽과 오른쪽 위에, 그럼 문지방은 왜 이 양의 피를 안 발랐을까요? 저희 구약하는 은사이신 고 김희보 박사님은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의 상징인 대문의 문틀이 전부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 집을 건너뛰어서 그 집의 아들이 살았던 거죠. 이게 6월절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한번 6월절 그 밤 이집트의 거리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예, 준비됐나요?
예, 이쪽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BC 1440년경 3440년경으로 떠나봅니다. 준비됐나요? 이제 다 됐어요. 우리 모두가 이집트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첫 번째 집입니다. 창문을 통하여 아빠와 아들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처음 난 이집트 아이들을 다 치신다는데 나도 장남이잖아요. 살려면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어떻게 나 죽게?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합참의장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죽었죠.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집으로 갑시다. 아빠, 오늘 하나님이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데 저 장남이잖아요. 피를 바르셨나요? 응, 발랐어.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요. 글쎄 말이야,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는데.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불안한 밤을 보냈겠죠. 세 번째 집으로 갑시다. 아빠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그럼 저 살겠네요. 그럼 아들아,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켜. 너 분명히 산다. 편안히 자거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거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확신 없이 불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고 확신까지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1번, 2번, 3번. 그대는 몇 번입니까? 감사합니다. 3번입니다. 혹시 2번이 있다면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3번으로 살짝이 넘어가면 됩니다. 혹시 1번이 있으면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3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배웠으면 더 이상 2번에서 헤매면 안 되는 거죠. 6월절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고, 동행은 뭡니까?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뒤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뒤따라가며 하나님 뜻을 동행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요, 단지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강조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건 내일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가곡을 요한복음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강의하다가 이걸 찾게 됐어요. 성명의 양식이라는 이 성가곡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라틴어로 파니스 안젤리쿠스는, 파니스가 빵입니다.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 빵. 구약의 만나를 옛날 번역에는 시편에 천사들이 전해준 양식이라고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 파니스에서 컴퍼니가 나옵니다. 컴퍼니가 회사 또는 친구라는 뜻인데, 컴은 라틴어의 전치사 함께라는 꿈에서 유래하고, 컴퍼니에서 퍼니는 파니스 빵에서 유래합니다.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일해서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데, 이게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에 대해서 최선의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죠. 친구는 뭡니까? 함께 빵을 나눠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친구라면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부부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 문태 장로님들하고 밥 먹으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전영창 학교장님에 대한 얘기도 듣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설교하는 게 더 좋은 거 있죠, 그죠? 막 찬양대에도 앉아 계신 게 확 눈에 들어오고, 회중석에도. 이게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컴퍼니, 회사, 친구라는 뜻인데, 좋은 친구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혼밥하지 말고 꼭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밥 대접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장로님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가곡이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제가 라틴어 실력이 짧지만 사전을 펼쳐놓고 번역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 가사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님이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달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있어요. 라틴어는 다릅니다. 시간 관계상 한글의 노란 부분만 번역해 드릴게요. 오, 감탄사죠. 오, 얼마나. 레스, 일입니다. 미라빌리스, 놀라운 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연결하면 오 레스 미라빌리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뭐가 놀라운 일일까요? 다음에 나와요. 만두카트가 동사인데, 만두카트 외우기도 쉽죠. 우리 만두 생각하면 됩니다. 예, 만두카트, 이게 3인칭 어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코, 우리가 먹는다 할 때는 만두카무스가 되고, 만두카트는 그가 먹는다. 목적어가 뭐냐면 깜짝 놀랐어요. 도미눔, 도미누스의 목적격, 주님을 먹는다. 우리말 번역은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는 건데요, 라틴어 원문은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예요. 완전히 의역이 돼 있어요. 너무나 이건 반역이죠. 의역을 넘어서. 그럼 그는 누군가? 다음 줄에 나옵니다. 바우베르, 형용사 가난한, 두 번 나와요. 세르브스, 명사 종이에요. 가난하고 가난한 종. 에트는 그리고, 우밀리스, 비천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종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와, 이것을 번역하는데요, 부천교회 목양실에서 눈물이 이게 흐르는 게 아니고요, 쏟아지더라고요. 물리적인 빵이 우리의 입안에 깨져서 육신의 생명을 주듯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주님, 제가 비천한 종입니다. 박성규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져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제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되던 해였어요. 제가 제 일생을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요. 이거 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저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속 깊이 이 성가곡, 세자르 프랑크라는 작곡가의 이 성가곡에서 밀려오더라고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부서지고 깨어져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휘자님,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O res mirabilis manduca dominum pauper pauper servus humilis.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 다시 알려야 될까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알려야 되고, 여러분은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찬양 가운데도 깨닫고, 성경 가운데도 깨닫고, 설교 가운데도 깨닫고, 기도 가운데도 깨달아져요. 그리고 신앙서적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단단해지는 거죠.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이거는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십자가, 4절 이하 58절까지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고 성경의 근거에 확신하고 헌신하고 동행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보배로우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영접한 이 예수님,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확신을 가진 귀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이미 확신을 가진 분들은 확신이 강화된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당에는 오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내리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87년 공수훈련 중에 5명의 순지, 청평 군인병원에서 장례식을 인도하던 27의 젊은 군목이었던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젊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진정 어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번쩍 들었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재작년, 이제 3년 전이군요. 제가 코로나를 앓을 때 인후통이 심했어요. 설교자에게 목소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민할 때 가정의학과 원장이신 안수 집사님이 팍스로비드라는 좋은 약을 주셨고 저는 그 약을 먹고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 약의 화학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약효를 알았기 때문에,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구원은 오늘 전파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죄 문제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소원이 있는 분 마지막 초청에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셨던 분은 조용히 가슴에 두 손을 올려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심으로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저를 따라 크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제가 속죄받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영접하신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은 속죄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까지 부활되는 재림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리에서 모두 한번 일어나십시다.
찬양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팀 나오시고요, 옆에 계신 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부는 괜찮아요. 꼭 안아주면서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나 진정성이 있는 허그를 권사님께 하셨습니다. 장로님 대표로 지휘자님 한번 안아주시고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살아계신 주를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통성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상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재림하시는 그날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천천히 살아계신 주 두 손 들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영어 가사는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에 직면하고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사오니 낮고 천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빵이 되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져 주신 주님의 그 희생 앞에 저도 이제는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해서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사는 가장 행복한 성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이제 드린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을 3번 부르며 통성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요 구원의 근거이며 우리 행복의 출발인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죽을 몸과 영혼도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한번 영원한 구원의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절 어린 양의 도연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며 헌신하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가난한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사오니 주의 양식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재림의 그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의 삶에서 자유민의 삶으로 전해주신 이 승리의 소식이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의 출발인 이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복음 붙들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과 같은 삶, 에녹과 같은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돌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